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또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신 것처럼 모든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또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하게 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와 상의하시도 않으시고 먼저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그거는 무엇입니까? 무한하게 모든 것 영원히 용서해줘라. 또 예수님께서 범죄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현장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환경을,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유독 분노하시면서 비판하시고 정죄한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에 존경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매우 분노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저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고 하신, 또 실제로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한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엉뚱한 대로 율법으로, 종교로 묶어서 생명과 복음을 가리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맡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그 비판과 판단이 스스로를 향해서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도 전달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도 전달되었던 겁니다. 또 제사장의 무리들에게도 종교 지도자들, 그동안 율법과 종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했던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다, 알고 지었다, 이 죄의 경중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다시 저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남을 막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나의 판단이 정말 하나님의 판단과 반대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틀린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 자리에 우리도 금방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헌신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 도로에 교통의 흐름이 있는데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 운전해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양쪽 차선에 있으면 그 뒤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은 나는 운전을 똑바로 잘 지켜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은 좀 서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든지 시험 들게 하든지 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자세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당과 멋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현장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증인으로 세워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데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는가. 내가 아무리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넘치고 내가 신앙의 성경의 지식이 넘치고 내가 내 삶이 모든 것이 넘치는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없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 아니겠는가. 오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도 10년, 20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변화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었던 마음, 딱딱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시고 사랑이 따뜻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모든 신앙의 뿌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현장을 허락하시되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꽉 막혀있는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돌짝 같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성도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아침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빛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얼어붙은 모든 것들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생명, 능력, 사랑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